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이스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사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모스를 계속합니다. 아모스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는 남유대에서 목장을 하시던 분이죠. 하나님께서 징발하셨습니다. 그 유대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이죠.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북이스라엘로 자기의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물질로도 가장 풍요로운 시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고 든든한, 마음이 든든한,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이 듣기 싫죠. 우리는 평안한데, 우리는 풍요로운데. 그래서 아모스를 내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남유대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원래 남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죠. 이 다윗 왕 때 직접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수도로 만든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모리 왕 때, 북이스라엘 아모리 왕 때 사마리아 지역을, 그 도시를 점령해서 중심지로 삼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곳입니다. 이 시온과 사마리아가 전 유대 백성, 민족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서 교만과 마음이 든든함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염려가 없어. 마음이 든든해.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왕, 그리고 신하들,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마음이 든든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정치적 승리로, 물질적 풍요로.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 든든한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든든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이 누군가? 제일 그런 것이 지도자들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세상을 따라간다.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갈레로 가고 하마스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한번 내려가 봐라. 거기가 어떻게 됐는가. 이 2절 말씀은 나중에 삽입된 거로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큰 도시들이 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큰 도시들, 튼튼했던 도시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봐라. 다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으로 여겨지는 이 풍요들, 이 안정된 정치적으로 화평으로 느껴지는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이 나라들을 보고 깨우쳐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하고 있다. 흉한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즉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개입하고 여호와가 심판할 날은 멀었지. 그러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라는 것은 흉한 날을 두려워하긴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것은 지금이 아니겠지. 아직 멀었지. 대부분 저와 여러분 그러고 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었겠지. 그래서 확한 자리로 가까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과 사마리아, 특히 사마리아인데요. 이 교만과 마음이 든든한 사마리아의 종교 정치적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4절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워 있구나.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힐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의 날이 멀리 있고 심판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여 세상을 즐기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심판 그 제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기지개 켜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좋아하겠어요? 지금 막 물질을 누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평안하다, 전쟁도 없고. 그런데 이 아모스는 이렇게 막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사회적, 물질적, 경제적 안정이 있을 때 마음이 든든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떨 때 마음이 든든하지?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잡을 때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 하나님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난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세상 것, 내 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 혹은 더 많아질 때 여러분 혹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이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든든한 물질과 세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평안, 그들이 주는 풍요, 그래서 그것으로 마음이 안심하고 든든해지고 따라서 교만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날이 너희들 멀었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좀 높아지잖아요. 좀 잘 되잖아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일까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당신은 중산층에 속합니까? 하면 다 아니래요. 나는 다 서민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매일 가난할까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가난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대부분은 너 잘 살고 있어. 난 네가 부러워 그러는데 아니야 난 가난해 그래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은 자기를 항상 빈곤하게 만듭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더 많아야 돼. 더 많아야 돼.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매일 물질 얘기만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든든해질까? 그럼 믿음이 뭘까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지경이 됩니다.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흉한 날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멀어요. 가까이 있는 건 뭐죠? 세상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든든해지고 그래서 매일 가난하대요.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정말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 이 젊은이들 보면 전 이해 안 가는 게 옛날에 뿌리는 엄청 찾아요.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 이게 언제부터 우리 땅이냐 막 지도 찾고 역사 찾고. 근데 왜 근현대사는 싫어해요? 그거 말하면 꼰대라 그래요. 이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선배들이 고생했어. 그러면 에이 꼰대 그래요. 가난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이디오피아.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디오피아 황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제가 이디오피아 국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흔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입니다. 잘 살 수가 없죠. 일본의 치하에서 36년, 그리고 전쟁 3년. 뭐가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그 당시 예수도 안 믿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병원하고 교회하고 담도 없이 그냥 건물로 붙어 있었어요. 새벽 3시, 4시만 되면 교회에서 울음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교회마다 울음이 넘쳤습니다. 기도가 넘쳤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사라지고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이 소리만 들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소리만 들려요. 기도가 멈춘 세대.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해적지라는 아프리카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게 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고 소망의 눈물이고 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물질로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것으로, 내 이념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질서로. 그것이 채워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난하대요. 매일 가난해. 나는 맨날 서민이야. 평생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안식해야 됩니다.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천국이 없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게 물질이구나. 내가 바라는 게 세상의 지위구나. 더 높이 올라가자, 더 높이 올라가자.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다 무너집니다.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들아.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 그럽니다. 상한 심령이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픽봉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만 자유롭고 이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병원 원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목회도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직원들을 바라보고 또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또 저를 바라보고 하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나보다 낫네. 원장보다 낫네. 목사보다 낫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와서 다 쓰러지나? 왜 더 못 가나? 진정한 행복을 왜 못 누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행태 4절로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상하상에 눕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먹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부럽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든든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의 제일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날 언젠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런데 심판은요 실시간으로 옵니다. 천국도 실시간으로 오고요. 여기에 화평이 잃고 여기에 죄악이 일어서고 세상이 일어서고 물질이 일어서고 말씀은 멀리 가고 그러면 이미 심판당한 겁니다. 이게 지옥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심령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무엇으로 마음이 든든한가? 만족하라. 제 딸내미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딸내미의 시어머니죠. 제 사부인께서 야 만족하고 살아. 위만 바라보고 어떻게 사니? 그럼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맨날 그럼 아래만 보고 살아요. 발전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든 높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행복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크게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상에 눕고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저질거릴 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온몸에 바를 수 있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잘 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 그것으로 든든해지니까. 그것으로 교만해질까 봐. 그것으로 하나님을 잃을까 봐. 가장 깨어 근신할 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입니다. 그때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그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로 마음이 든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맞을 때예요.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시는구나. 여전히 간섭하시는구나. 참 행복해요. 근데 두려울 때는 지금과 같은 병원의 성장기입니다. 병원이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네 잘 되네 재정적으로도 많이 성장하네. 이럴 때 전 겁이 나요. 주님 저 지켜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거대 담론 이 성경에 나오는 멋있는 얘기 슬로건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 다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멋있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멋있는 얘기로 인해서 내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게 뭔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나아가서 나라 잃은 서름, 이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시켜 주세요. 다윗과 모세가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만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적 풍요로움? 그러면 메시아를 죽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이 됩니다. 물질이 됩니다. 만몬이 나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나는 든든해지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높아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름없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멀어. 지금 세상으로 즐기자라. 이런 말 하면 참 싫어해요, 다들. 저는요, 두려운 게요, 제가 교만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올바로 쓰지 않음으로 저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병원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징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6개월씩 월급 못 받고. 전 그때부터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내 뜻대로 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가장 두려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이 세상적 물질이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요, 이 상하에 눕고 이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모든 꿈과 비전과 행함이 오로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들이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한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전인격적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때가 많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내 심령이 죽는 날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세상의 미혹에 사로잡혀, 물질에 사로잡혀,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합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암흑이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창조주가 주시는 평안을 잃습니다. 교만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전 제가 말씀드렸죠.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신방 오시면 매년 교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교만하지 말라. 질처면은 제가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하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중에 두렵더라고요. 교만해질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때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교만입니다. 나를 의지할 때, 내 방식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나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가장 교만한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부인하는 상태, 이게 가장 교만한 상태.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운다 해도 여러분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적이 얼마나 클까요? 저와 여러분의 업적이.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일 요만큼 이뤘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입술의 말들이 변했다면, 아름다워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요만큼 평안해졌다면, 주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만은 뭐냐면요, 제가 이거 참 걱정인 건데요,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믿으신 분이 정말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기도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막 세상 것들을 찾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첫째 기도할 겁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와 근심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다른 걸 우선해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왜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이게 잘 산다고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다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것도 다 교만입니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파트 사서 어떻게 해서 넘기면 어떡하면 이득이 얼마나 남겠지, 아파트 평수가 어쩌지, 왜 천국의 평수는 안 따지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로는 그잖아요. 어디 아골골장도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싫은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곧 몇십 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세상적 수단들은 그렇게 찾습니까? 자녀에게 뭘 줘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줘야죠. 근데 그냥 자식한테 뭐 주면 잘 될까? 물질 주면 잘 될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자식들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병원이 하나님의 병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원에 일하는 모든 이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예수님만 섬기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실패하는 사람들 딱 보면 다 그렇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잃고. 저는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겠지? 그거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자 그러면 순식간입니다.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오래 기다리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돌아오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듯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상의 위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곳은 회복된 에덴입니다. 천국입니다. 여기서 안식하는 게 가장 행복이에요. 부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제가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정말 예수 믿읍시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를 함께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참담함을 심판하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과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까요? 우리들의 심령은 어떠할까요? 저희들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압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채찍하시든 연단하시든 핏공로로 사하시든 저희들의 삶을 바꾸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